기타 자세한 거 문의하실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임원들에게 또는 순장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순모임 하되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근황들만 잠깐 나누시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정확하게 딱 알려주시고 가시면 제가 기도 제목들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로.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27번째 시간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이탈하지 않으려면 무엇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제가 제목이 길어서 좀 줄였는데 믿음의 길에서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뒤에 또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잠깐 놓은 지가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앞의 내용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3주 전에 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담력, 무엇을 위한 담력이었죠?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나아갈 히브리서 수신자들 또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었는데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줄여서 믿음이었죠. 그런데 단순한 그냥 권면이 아니었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별칭을 붙이고 있는 히브리서 믿음의 11장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서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권면은 히브리서 12장
소망장이 되는 12장을 미리 예고해주는 장이 권면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인 서로 돌아보자.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의 예고가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얻어야겠죠.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답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바로 예배의 장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소망 또한 견고해질 것이고, 그런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질수록 누리게 되는 사랑은 풍성해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 내려놓으시고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예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착지가 있다고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미리 소개해드렸지만 마지막 이 10장의 마지막 내용에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망도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 보실 텐데요, 여기에는 죄에 대한 심각성,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26절 보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26절에 좀 낯선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쓰지 않는 단어 뭐예요? 짐짓. 여러분 중에 짐짓이라는 단어 쓰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여기 우리 제일 연배가 높으신 분이 부장님들이실 텐데, 부장님들도 아마 짐짓 이런 단어 잘 안 쓰실 거예요. 짐짓이 어떤 의미일까요? 짐짓하지 않을 것이다. 짐짓할 것이다. 짐짓이 어떤 의미냐면 일부러, 고의로라는 의미입니다. 짐짓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고의로. 그런데 뒤에 붙은 단어가 죄를 범한 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죄를 범한 즉에 해당하는 문법이, 여러분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던 용법인데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라어는 시간이 아니라 동작의 반복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합치면 뭘까요? 짐짓 죄를 범한 즉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뭐 했다고요? 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진리가 뭐였어요?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우리가 받은 건 복음이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걸 요약하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우리 안에 심령에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로 내 것으로 이제 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 결론이 뭘까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6절을 조금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방금 내용 설명했던 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인 그 후에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내용을 접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은 후에 고의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이 떠난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죠? 배교. 배교하면 여러분이 속죄할 제사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을 보기 전에 이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또는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배교자들의 결론이 뭘까? 다시요. 고의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 다시 말하면 배교자들이죠. 배교자들에게 기다리는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뭐만 있다고요? 불만 있으리라. 배교자를 기다리는 것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심판. 대적하는 자에게, 배교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첫 번째 심판, 그리고 맹렬하게 태우는 불.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그 불은 어떤 불이냐면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소멸하는 불. 배교자를 향한 마지막 처참한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7절을 우리식으로 다시 요약하면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배교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짐짓,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그 배교자에게 남아있는 결과는 오직 심판과 그리고 맹렬한 불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지금 비교하는 내용을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앞의 내용과 계속 문맥이 이어집니다. 28절과 29절 볼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28절을 먼저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정의 여지 없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과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콤비네이션 한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제가 시간상 찾아보지 않겠지만 이 내용이 들어간 신명기에는 모든 죄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범하였을 때 두세 증인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마지막에 보실까요? 마지막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 언약의 율법을 이렇게 어겨도 우상숭배에 대한 죄로 인해서 율법을 어겨도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것보다 율법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여러분이 어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범하게 되면 옛 언약에서는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그 내용을 범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29절에서 보여줘요. 첫 번째,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 표현도 되게 무섭죠.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뭐한 것으로요?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건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표지가 바로 성령입니다. 표지라는 단어를 제가 나중에 두세 번 더 쓸 텐데요. 이 표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무엇과 구별시켜주면서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어주는 것을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표지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 성령을 뭐 한 거라고요? 욕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앞의 내용 26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내용과 똑같겠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그리고 또 요약하면 결국 이건 뭐예요? 배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부정하는 것, 이게 계속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옛 율법 속에서도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죄의 결과가 뭐였죠?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위대한 그 새 언약 가운데 이 죄를 범한다면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뭘까요? 옆 사람하고 질문해 보세요. 죽음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형벌인데 그것보다 더한 형벌은 도대체 뭐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뭘까? 왜 저를 보세요? 옆에를 보고 물어보라니까요. 아니, 죽으면 끝 아닌가요? 죽음보다 더한 게 있나요? 답을 찾아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우리가 앞에서 범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 심판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인 심판이었죠.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모습을 범하게 되면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더 이상 여러분에게 속죄의 제사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겠죠. 신명기 32장과 시편 135편에 인용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30절의 의미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한다.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배교자에 대한 심판의 권한 또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30절 뒤에 보시면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 또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 배교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죄의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 얼마나 무서운 내용일까? 여러분,
여기서 무서울진저라고 쓰여진 이 단어, 헬라어로 포베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입니다. 그 무섭다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쓰여요. 그게 누구의 무서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이 내용이 사실 어디에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조금 우리가 격가지로 빠져봅시다.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배경은 그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자기 스스로 알고 누리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인구조사였어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강한 군사력을 내가 누리고 있어 라는 자만함에서 오는 배경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원수에게 네가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은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다윗의 그 잘못된 의도 하나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비록 징계받을지언정 나 하나님께 징계받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올 때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오늘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뭐에서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배교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오늘 우리 본론의 질문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으려면, 다른 말로 배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가지가 나올 건데요. 3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함께 저를 따라해 봅시다. 과거의 선한 싸움을 기억하라. 기억하겠어요? 자, 다시. 과거의 선한 싸움을 기억하라. 제가 크게 해서 놀랬나 봐요. 자,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걸까? 첫 번째,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이 빛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 뭐한 것을 견뎌낸 것 생각하라고요?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싸움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에 있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 이겁니다 라고 했죠. 또 나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불리는 이 헬라어 아들레시스라는 이 단어, 큰 싸움,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받고 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싸움이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벅차게 할 것인지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싸움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이 믿음 때문에 크고 작은 싸움들을 벌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흔적들과 그때 여러분이 치열하게 부딪혔던 그 기억들을 꺼집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 싸움을 제대로 못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늘 넘어지고 다치고 믿음에서 멀어졌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아마 치열하게 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첫사랑으로 받았을 때는 자기의,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런 어려움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 고난들 다 뺏겼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싸움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배교의 그 압박과 자기의 동족의 그런 회유에 대한 모습들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영적인 피곤함이 다가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힘써 싸우는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어떻게 싸웠는가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3절과 34절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구체적인 모습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자신이 비방과 그런 환난 가운데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원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극장에서 관람 대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황제의 이름 네로 시대 때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찢겨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쳤다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다 뭉쳐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갇힌 자를 동정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힌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들을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옥에 갇힌 자들은 죄가 있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가서 돌봐준다?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그 죄인들, 믿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내가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희의 소유를 뭐 했다고요? 모두 빼앗겼다. 있는 재산 모두 몰수당한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어려움, 자기도 구경거리가 됐고 남들도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싸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자까지도 동정할 수 있고 재산까지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주신 믿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이 큰 싸움들을 감당했던 그때의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도 과거를 기억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상과 그리고 확신과 결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투영시키면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주신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에게 지금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마음과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되짚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내가 돌이켜보니 아,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네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앞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고난으로 찾아오는 그 큰 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고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즐거움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고백한 것처럼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기쁨이 깊어질수록 더 고뇌하고 더 무거운 진진자처럼 살아가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주님의 이유는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건데, 여러분이 너무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진중하다 못해 너무너무 무거운 삶을 살아가요. 마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진 것처럼. 여러분, 제가 격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거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 제가 교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지함을 넘어서서 무겁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처지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오면서도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할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포커스가 나에게 가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원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취지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질서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망과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이치와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배경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34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당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재산을 빼앗겼는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했는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 빼앗기는데도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답은 뭐예요? 34절 마지막에 더 낫고 영구한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질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똑같은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감내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은 나중에 보상받을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질문할 때 있어요.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교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길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더 오래 삶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의 차별이 있으신 거예요? 이상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이 뛰어난 자들은 먼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먼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본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하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자꾸 믿음 때문에 희생할 때 이 땅에서 뭔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 땅에서 주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 본향에 도착했을 때 주실 그 상급은 그런 물질의 개념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개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소유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3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주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좀 담대하게 읽어봅시다. 다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이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담대함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세상 앞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시요. 담대함이 뭘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입니다. 갖추고 있어야 될 자질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뭡니까 했을 때 그 표지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담대함일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의 위협과 내 재산을 몰수당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희생을 당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담대함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까?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한 번만 더요. 믿음으로 인내하라. 36절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 보여지는 표지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표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의 정체성 두 가지는 바로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필요함이라는 단어, 이 필요함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바란다, 바래서 얻는 것,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원어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필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담대함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그게 언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 아주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겠죠? 더듬어 봅시다. 다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뭘까요? 아까 우리 기도자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고백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휘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정리하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36절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다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의 말씀을 잠시 우리에게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가 오실 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겁니다. 믿으시죠? 재림하실 건데 더디게 오시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자, 앞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이 곧바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같이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는 자들이 끌려가고 이런 위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얘기 속에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시간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이래야지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철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고 그 약속하신 숫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능한 한 그 많은 영혼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본향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단 우리의 짐작과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라고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자, 그런데 3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9절에 보시면 38절까지의 주어와 39절에서 시작되는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38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너희라는 주어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죠. 그런데 39절은 뭐예요? 너희에서 뭘로 바뀌었죠? 우리로 바뀝니다. 본인을 포함한 우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라는 이 의미 속의 첫 번째 의미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영원한 심판에 거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것을 보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가겠지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믿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순례길 마무리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영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질문할게요. 밑에 이 질문이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는 늘 주신 믿음에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뒤로 밀려날 때가 많죠. 세상 가운데 유한한 가치 때문에 타협할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만요. 내가 이것만 취하면 주님을 우선순위로 둘게요. 주님, 이건 주님이 눈 감으셔도 되잖아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양보하고 타협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배교자처럼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기억 속에 참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내랑 또는 여러분이랑 신방할 때 맛집을 많이 가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 집, 제가 느꼈을 때 맛있는 집은 그때 했던 어떤 동작이든 어떤 그 사소한 순간까지 다 기억해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어떤 옷을 입고 왔고 어떻게 먹었고 메뉴가 뭐였는지까지 다 기억해요. 스토커처럼. 그런데 문제는 맛이 없는 집을 가면 그 집을 갔는지조차 기억도 못해요. 그런 표정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제가 되게 극단적이거든요. 맛있는 집, 좋은 집을 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저한테 카페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물어보세요. 제가 맛있다는 데는 증명이 된 거잖아요. 물론 제 입에서 증명된 거지만, 그런데 맛있어요 정말. 제가 정말 그 찰나의 순간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 혹시 그 집 가보셨어요 했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진짜로 안 갔다. 그래서 모른다. 두 번째, 맛이 없어서 전혀 기억이 없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검증이 되겠죠.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면, 은혜의 맛을 알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의 맛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꾸 퇴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타협하게 돼서 그 은혜, 그 주시는 맛을 맛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앞으로의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타협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뒤로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고난의 시험이든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그때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찾아올 그 은혜에 대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맛집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그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 주실 은혜로 다시 한번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같이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만 결단으로만 끝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연장에서 담대함으로 살아보시고 희생과 어려움들 감내해 보시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시면 앞으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신행일치의 삶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 두 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멸망의 길.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생명의 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과 유업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예고할게요. 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마지막 10장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끄집어냈고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서막의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믿음의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장.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곧 배교인데요. 배교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배교에 대한 죄값,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 배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은혜의 표지가 되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거부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죄값에 대한 속죄의 제사는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믿음의 길에서 배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거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싸웠던 그 선한 싸움들을 기억해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변절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쉽게 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 좀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배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에 도전해 오는 세상의 질서가 있고요. 세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유혹들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게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런 유혹들과 가치들과 그런 질서들에 매이지 말고 나의 시선은 오직 어디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담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께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삶이 다가올 텐데요. 어쩌면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한 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주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게 혹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희생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냥 감내한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제가 조금만 시간 더 할게요. 요즘 제일 안타까운 건 여러분의 믿음을 코로나라는 핑계로 너무 덮어버려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의 감동과 어떤 그런 감탄들,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 지키기도 지금 힘든데요. 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은 내 것만 생각할게요. 라는 합리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멈춰버렸어요. 영적 성장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초대교회 시절 때 보면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오히려 복음은 더 흥황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다락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했던 자들,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가 죽음과 직면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다가 우리를 합리화시킵니까?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내 믿음을 합리화시켜요? 우리의 수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성장해야죠.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천국 백성된 마음이 계속 품어져야죠. 내 가족 버리실 거예요? 내 이웃 버리실 거예요? 내 친구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코로나로 덮어버리실 거예요? 아니요. 회개합시다. 반성하고요. 이 전도의 마지막 불길을 우리가 다시 불 붙여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아버지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여기에서 주어지는 희생과 어려움들 마침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몇 갑절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솔과 코람데어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 가운데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